자꾸 물질 세계 낮은 차원들은 물질 세계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계속 발전해 오거든요. 근데 낮은 차원일수록 앉아는 가축들이나 저런 짐승 개미들은 더 낮은 차원의 물질을 그 한도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망하인 내 육체, 제 육식, 칠식이 나라오. 망하인 나라가 나라지만 어느 때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 받는 것도 이 책의 무상계를 앞에 보십시오. 무상계가 몇 페이지 있냐면요. 68페이지 있습니다. 68페이지에서 어디에 펴시냐면 68페이지에서 여기서 어디를 피냐면 72페이지. 좀 뭐냐면 우리가 왜 무명, 우주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이 뭉쳐서 생명이 탄생됐다 합니다. 호킹의 이론을 하면 빅뱅 우주가 물질이 하지만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에서 이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돕니다. 전자. 여기 핵에서 양성자, 중성자. 이게 핵을 더 분류해보면 코크 이론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이 전자의 수에 따라서 지수화풍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물질들은 다 동일 원소입니다. 하나 입자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우리 중생의 궁합이 만든 업식이 만든 하는 세계입니다. 이 물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 같은 것도 낙하랑 종이에도 살이 이렇게 베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물질도 그러니까 이 물질 전자의 수에 따라 지수화풍이 갈라지고 또 16수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도교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뭡니까? 무극, 태극, 그 다음에 황극으로 분류하죠. 동양 주역의 사상에서는. 근데 태극에서 우리가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듯이 뭡니까요? 태극에서 천은 하늘로 떨어져갖고 양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는 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4개가 나오고 8개가 나오고 8 곱하기 8 나오고 64개가 분리되는 겁니다. 독일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형성돼가지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황곡으로 다시 이 황곡을 다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면 원래 우리가 마음자리인 황극자리 되돌아가는 거예요. 독일 동양 주역의 사상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전자수에 따라 지수화풍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지수화풍은 뭐냐? 우리 중생의 공은 이 더하면 이 원자도 입자 파동이죠. 우리 이 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만드는 공업의 세계입니다. 일심이 만드는 공업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부터 그러면 여기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에서 우리가 무명, 본래 우리가 우리는 빛에서 왔기 때문에 빛이 되돌아가야 되는데 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그늘이 떠갖고 실제 어두운 생각이 그늘져서 여기 보면 무명이 선악의 행업을 지었고 행업이 일념이 의식장이 태중이 정신과 물질이 명색을 6가지 감각을 감촉은 지각은 애욕은 탐취를 가득 업을 낳았고 업이 다시 미를 탄 연이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입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물질과 정신이 결합해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무명은 뭐냐면 우리 본래 우리
밝은 마음, 자기 마음짜리, 주인공짜리, 본래 자성짜리를 던지고 나면서 여기서 감각이 생겨서 우리가 계속 생사윤회 하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돌아가시면은 지금 차원으로 또 업의 차원에 따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일이 되면은 부부간에 잠자를 때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마음을 낮게 썼으면은 앉아 짐승으로 태어나려면 앉아 짐승과 암수꽃들이 같이 잠자할 때 가는 거, 더 낮은 차원으로 배우면 또, 근데 안 간다 하지만 자기 차원에 꿈꾸듯이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환상천이에요. 우리가 몸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나면은 업식만 남는다니까. 꿈꾸듯이 시켜줄게요. 식만 남니까. 우리가 의식, 생각, 업식만 나왔고 꿈꾸듯이 여기도 다 각자 자기 차원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 잘못하면 착각한다 그러죠. 오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뚜껑 보고 자네한테 불리면서 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렇게 착각하듯이 지금 여기서 각자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뭐 여기서 돌아가신 분, 여기서 만약 돌아가시면 현재 차원대로, 제가 항상 그러죠. 여기서 제 손가락 뭐라고 보냐면 눈이 이거 우리가 지우개를 컨트롤 여기서 감각이 뭡니까요? 우리가 안이비설심이죠. 안이비 맞구나. 눈은 뭡니까요? 항상 밖에 번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이비설심, 이게 한 6건이죠. 6건이 눈으로 보는 대상을 보는 것 같고 식이 생기죠. 안식. 이 식, 의식. 여기 본다 해서 내가 눈을 통해서 이거 촉구해서 이게 내가 실제 이건 내 의식 속에는 뭡니까? 이게 다 이미지 남아있는 거, 집착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소리도 소리도 지금 내 생각 속에 소리가 존재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냄새 맡은 거나 나머지 맛본 거, 감정이 다 우리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상을 봐갖고 육식이에 하나 대상을 앉아 눈에 이거 안으로 비치거나 넣거나 이 대상 감각에 이미지가 남아있고 집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실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현대 물리하고 먼저 현대 뇌세고 하면 뉴런에 기억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내 속에 이 대상이 이게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몸 밖에 하면 내 차원에 따라 몸에서 전기시 혼백이 몸에서 나오면은 꿈꾸듯이 자기 차원에, 지금도 자기 차원대로 살고 차원에 환상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차원대로 가서 앉아서 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업식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업식은 우리가 6번에 이렇게 봤던 생각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다 가짜예요. 생각 이전에 내 참 생명의 불성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육도 세계, 시방 세계를 생사 눈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 근본이 뭐냐면 우리 8번 본래 참 자성, 참 자를 던졌기 때문이야. 처음 던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8검에 어두운 한 생각, 물질에 집착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상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나눠지거든요. 욕계는 욕망이 있는 세계고, 색계는 아직도 물질에 탐착이 있는 세계고, 무색계는 이런 물질마저 없는 정신의 세계예요. 우리는 신들이 귀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높은 이 정신의 세계로 우리는 다시 빛의 세계로 가야 돼요. 이 물질을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하지 않는 우리 생각, 연파가 만든 인연 가합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내가 나의 일심짜리 내 주인공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사는 생명 업에 따라 계속 생사윤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참 주인공인 나의 불성, 생명, 모든 순수 에너지, 다르지만 순수 에너지죠. 나 참번 주인공 불성의 이 자리를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알라라 해도 좋고 내 부처라 해도 좋고 명칭이죠. 불성과 내 업식과 분별하는 이 업식과 육신이 상합이 같이 작용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인공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이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중생의 본래 성품은 원만하고 공적하여 태어났다 죽는다 하는 한편에 기울어진 법이 없는데 삼독심에 물들어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삼독심이 뭡니까? 탐진치 아닙니까? 모든 근원은 탐심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연가업어 우리가 올 때 공수래 공수라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나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이 물질계 이게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독심을 탐진치를 비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욕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 장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 받는다는 것, 왔다는 것은 부모, 정자, 낭자, 결합에서 형성된 뜻인데 나는 그런 물질적 결합뿐인가? 아니, 그러한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만약에 3번에 내가 없다면 태초에 어디 있으며 우주가 어디 있으며 형상계는 어디 있는가? 내가 없다면 부처도 불법도 없다는 것이니 먼저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던 노유셀프스처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에 그 뭡니까 갈릴레오인가 뭐 갖고 그 이탈리아에서 오늘도 아까 그 뭐 기독교 얘기하는데 지구 옛날 성경책 보면 지구 끝까지 가면 지구가 평면이라서 떨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갈릴레오 누구로 화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화형을 시켰다 2차 대전 들어가고 앉아 우주 중기 이치를 하니까 앉아는 하나님 어디냐면 전에는 더 하늘에 있다 그래갖고 지구 과학이 발달되니까 하나님 어디가 이제 마음에 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님 하나님 어디가 천국도 마음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는 심적 부리고 내 마음이 부처고 심의 무불이라고 내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뭡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상에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부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분이 그러다 스님 그럼 내가 없으면 내가 나를 없어도 이 삼라만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쵸 당신이 없어도 삼라만상은 있어. 근데 문제는 당신이 없으면 삼라만상이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하나님이 이르는 자 우리는 불교는 그럼 어디서 하면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세상 창조가 지수화풍이 뭉쳐갖고 생명이 탄생되고 이 연기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이게 연기법 이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형성됐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종교적 논쟁이 될 것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면은 우주가 있든 하나님이 있든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어도 당신이 내가 그랬죠. 그럼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더라도 세상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이 없으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고 당신이 없는데 세상이 있던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4번이 내가 세상에 나고서 세상이 벌어졌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가정이 생겼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으니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는요. 각자 자기 차원의 우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뜻을.
내가 이 세상에 나없기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고 나며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없더라도 세상이 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일단 잘했던 못했던 내 탓으로 돌려야 내 업이 높는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6번에 가서요. 6번에 가서 331페이지 6번에 가서 그럼 최초 과거는 이제 싹을 무엇이 싹을 틔워서 지금은 내가 되었는가? 나의 싹을 틔운 그런 누구인가? 곧 참 나, 주인공이다. 최초의 씨앗은 이제 지금은 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열매가 둥글었다는 그 열매는 곧 처음의 씨앗과 다르지 않으니 지금은 나 속에서 참 나를 찾아야 된다. 천수경의 28페이지 펴보면요. 요거 이걸 자꾸 앉아. 요즘은 매일 읽으시라 그랬더니 뜻을 좀 몇씩 연가시켜서 이해하시게끔 내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체 재부려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에서 맛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수박의 씨는 수박 속에 있듯이 내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찾는 마음에 있고 반하는 그 마음이 주인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꽃 피고 열매 맺으려면 꽃 피려면은 부처님이 영상에서 연꽃을 든 도리를 아시야 우리가 꽃이 필 수가 있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앗은 옛날에 그 영운대사 이런 시가 있죠. 30년 동안이나 검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나 낙엽 찌고 싹이 돋았던가 복숭아꽃 한 번 본 뒤로 지금까지 다시 의심지 않네. 검을 찾던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요 송국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을 먼저 썼네. 신검당이라고 절에 가면 이렇게 많이 한국서도 단절에 있을 거예요. 이 검은 뭐냐면은 이게 영훈선사 시 동안에 30년 동이나 검을 찾던 나그네. 이 검이 뭡니까? 신검 안으로. 이 검이 자기 씨앗이죠. 이 검을 찾던 나그네. 몇 차례나 낙엽지고 싹이 돋았는가. 복숭아꽃 한 번 본 뒤로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네. 복숭아꽃 영운대사가 깨닫기 위해서 30년 동안 헤맸는데 복숭아꽃 핀 거 한번 딱 보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시절에는 기여는 누구한테나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따라서 올 수 있어요. 누구는 코 고는 소리에 깨쳐있고 있고 새벽 종소리에도 깨칠 수가 있고 얼마나 간절함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간절해. 1초지 열해갖고 1초 만에 찰나에 깨칠 수 있는 거나 다 있는데 그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오늘은 제가 여기 문안거사가 자설 한번 가르쳐달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설법 집에서 20-30분 할 수 있게끔 앉는 자설법을 알려드리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사는 꽃핀 거 한 번 보고 깨달았어요. 여기도 어떤 선사는 어떤 스님은 한 자리 검을 참선 깨닫게 해서 많은 만행을 하다가 어느 법회에 참석했는데 조실 스님이 주장자 갖고 법상을 탁 칠 때 깨쳤어요. 이 도리가 이거 완전 설명하면 제가 완전 이게 해오가 돼버리니까 설명 못 해드리겠어요. 예? 성도절. 그러니까 성도절날 부처님은 새벽에 계명성 검성을 보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한 찰나에. 그거는 얼마나 간절하냐 달려있는 거죠. 7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로부터 우주 근본이 나왔으므로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다음 강대하고 적정하면서도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없이 깃들어 있으니 내 안에 불씨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감싸고 남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의상대사 법성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미진 작은 티끌 가운데 시방새가 머금었다. 그러니까 강대하고 적정하면서도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없이 깃들어져 있으니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감싸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넓으면 우주도 더 넓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 좁으면 판단 하나 꽂을 데 없겠죠. 우리 마음이 우리 일심어인 이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보다 더 넓을 것이고 허공도 내가 생각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일심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 보호선사가 총옥스님한테 법을 응답할 때 태고가 허공에서 나오냐 허공이 태고에서 나오냐 물으니까 뭡니까요? 허공이 태고 속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우주를 창조한 거죠.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 뿌리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는 분 저기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은 그러면은 이 보조 진일선사께서 이게 제가 참 중요한데. 제자가 보조 진울선사께 이제 여쭈봤죠. 아니 이거로 보나 이견왕 바라존자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옛날에 이견왕 지금 막 그리스에 앉아 이견왕한테 바라대 존자께서 이 왕이 바라대 존자 여쭈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존자는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라 그랬거든요. 그럼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니까 그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지금 현재도 작용하고 있지만 왕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왕이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만약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작용의 본체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나 나타납니까? 하니까 작용할 때는 8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니까 8곳에서 작용을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보는 것이라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것이라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 것이고 혀에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고 손에 있을 때는 잡는 것이고 발에 있을 때는 뛰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작용하는 데 있다고. 우리가 아침 종성에 육문상강 작은강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육문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빛을 항상 발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기가 가스가 그 다음에 이제 8번 밑에 보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키가 작거나 못생겼거나 뭐 하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업을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진짜요. 제가 속가 있을 때 제가 키가 제 아버님의 키가 옛날 분으로 키가 70이 넘고 어머니도 키가 60이 넘거든요. 근데 또 집안 식구들 키가 다 큰데 저만 조그마하고 고등학교 때 키가 작으니까 문지방 옆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갈 때 이렇게 키 표시해 놓고 저녁에 오면 한 1, 2cm 또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어느 하도 키가 그 식구들은 다 큰데 나만 크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키가 한 75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현관에서 지나가시 듣고서 야 큰애야 75까지는 안 바를 테니까 한 70만 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했죠. 난장이가 미국의 성 에디가 케이시한테 쓰다고 성자시여 나는 왜 이렇게 난장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받습니까? 당신은 전 세계 높은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봤기 때문에 자켓을 올려보게 되는 거고 키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아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월주 스님이 고모 스님한테 찾아갖고 걔 머리를 깎을 때 월주야 너는 난장이를 왜 난장을 태어난지 아는지 하니까 모르겠습니까? 난장이 전생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봐갖고 그래서 난장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진 건 자기 업에 따라 신고의 업에 따라 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요? 거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옛날 전생에는 그렇게 못생긴 추녀였대요. 추녀갖고 다음 생에 제발 미녀로 태어나달라 해달라갖고 미녀가 됐대요. 우리가 살아생전도 마찬가지야. 김영삼 대통령 경남대학교 다닐 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계속 자기 목포지 밖으로 뻗어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력이라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몸 받은 것도 자기가 자기 몸 받고 내 병 있는 것도 자기들은 인간 지 업에 따라 자기 몸 받는 거예요. 다 자작작수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하심을 좀 하려고 그래도 자꾸 아는 소리 하고 하심이 잘 안 돼서 제가 가끔 이상한 반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또 업도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 뜻을 알고 내가 큰 인물이 되려면 되려면 그만큼 마음을 크게 쓰면 되면 큰 인물이 되는 거고 마음을 작게 쓰면 작은 인물이 되는 거고요. 다 자기가 짓고 자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내가 쓴 대로 받는 거, 이 시방세계는 내 마음 내는 대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설계하시니까 내가 누군가 어머니 생기지만 이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육신은 마치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원치 않아 무상하다는 것을 의식 또한 그렇다는 것. 제가 말했죠. 앞에 여기 있을 때 앞에 또 여기 보아비진 요망이라 갖고 보시는 우리 마음 내는 생각 업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전화 와갖고 스님 성도제 이름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제 맞다고 그랬대. 그럼 가는 제는 또 뭡니까? 이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사님이 어머니는 아들이라 부를 거고 부인은 아내라 부를 거고 자식은 아버지라 부를 거고 저러는 신도고 버스 타면 성객이고 그렇게 내가 한 몸에서 그 역할 성객의 역할 신도 역할 아버지 역할 하듯이 지금 처사님 그 가는 절도 한 일부러 근본 자리에서 내가 감세하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인 날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은 영원한 게 성주가 성주개미라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육신은 어차피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고 모든 물질도 지금 변해가고 있어. 자체 에너지 운동을 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업식도 근데 우리 업식만은 고정관념의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 이 고정관념의 업식에 따라 우리는 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식도 나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 육신도 내가 아니니까 육신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브라만과 다른 거 아트마는 내 영혼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버마이드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어식에서도 그러니까 오식이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 앉아 이 안입이 설신이 이게 뭡니까요? 이 감각 전오식. 이제 육식이 뭡니까? 이게 앉아 의식이죠, 의식. 육식이 앉아 육식이 이게 앉아 의식이고
육식을 어지처로 하는 뭡니까? 칠시 말라야식 있죠. 이게 이제 잠정 말라야식.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죠. 근데 프로드 용을 하면은 잠재의식이죠. 그 다음에 팔식이 앉아 이게 아래야식인데 이게 앉아 윤회식이죠. 윤회식. 그 다음에 이걸 더 분석하면 앉아 뭐냐면 이제 구식에서 암말라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식에서 앉아 건율타야식. 아이고 자꾸 많이 분들해. 건율 이제 이게 잠재의식 잠깐만 이게 윤회식 있고 이제 프로이드 용어로 하면 앉아 여기부터는 앉아 이게 앉아 무의식의 세계죠. 무의식에서 앉아 알파, 벨타, 셀타, 델타까지 분석했는데 이 감각적으로 사는 저로식 이게 앉아 감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가면 이게 육단심이라는 거죠. 육단심.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우리 욕망. 이 육단심이라고 합니다. 육식에서 육단심. 그 다음에 앉아 보고 듣는 앉아 분사하는 이 육식 의식을 앉아 이게 뭐냐면 앉아 연노식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는 데는 이게 망상 이게 연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 말라 이게 윤회 여기서 아리아식이 뭐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직접 직기식이라고 보고 여기 견탈식이 앉아 경고식이라고 이게 진실심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백정식이라고 그러죠. 백정식. 식이 다 정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나인가? 육식인 의식이 나인가? 아니 의지가 나인가? 이 의지에서도 이 책 5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58페이지 보면은 연계시켜서 제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앉아 이게 앉아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색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생식. 앉아 이 색수상에서 이 색이 앉아 물질의 세계 모든 전호식의 세계고 수화에서 앉아 이게 지가 이게 앉아 전호식이 감각이고 그다음 색이 전호 이게 앉아 전호식이 물질의 세계고 감각, 시각, 앉아 행이 앉아 의지적 행동, 식이 앉아 이게 앉아 인식작용이 있죠. 이게 앉아 수상행식, 내면을 받아들인 대상을 보고 앉아 감각 받아들이는 게 있어. 그 밑에 앉아 눈, 귀, 코, 혀, 몸, 뜻과 형사, 소리, 냄새, 맛 여기 앉아 육건, 육식의 작용인데 이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재의식이 이게 앉아 의지적이고 이 아래아식 팔식이 아니라 윤회식이고 저장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되면 이 윤회식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이 시계에서 딱 새로운 몸을 또 받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꿈꾸는 거 그게 완전 말라시고 꿈은 정신의 유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깊이 수면에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세계. 그 마찬가지로 이 팔식의 아라식의 여기가 앉아 내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자기 그 다음에는 자기 차원의 또 환상이 펼쳐져 갖고 또 차원의 몸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도 자기 차원마다 생각마다 다르듯이 돌아가셔도 또 자기 차원대로 몸을 받게 돼요. 자기 차원대로요. 근데 육신은 어차피 이거는 차와갖고 옷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육신에 대한 우리는 이 육신의 만족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육신과 내 의식이 이게 내가 아닌 참나, 내 주인공을 찾아야 되죠. 이 주인공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육도 세계를 오르내리고 앉아 하는 거죠. 의외에 와서 앉아 성문은 앉아 말을 들어서 깨달아 그 성문을 했어요. 아공을 깨달은 거죠. 아공. 영각은 앉아
영가가 이제 인연에 대해서 또 깨달은.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단계가 있죠. 이 부처의 단계가 이 주인공짜리고 하나님짜리고 알라짜리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도 보면 이제 이 부처의 단계가 하면 일체가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내가 충분을 다할 수가 없죠. 근데 보살의 단계 예수도 그런다 다른 예수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종교적 문제되니까 안 하겠고요. 여기서 앉아 이 보살 단계에서 성문영가 여기까지는 악원을 깨달고 보살 이 단계에서 앉아 보살은 둘안 이치를 아니까 이제 법공을 이게 부파불교하고 앉아있어 법공을 앉아야 하는데 이 물질마저 다 인연감이죠. 내가 공했고 시방세계도 다 공한 거죠. 고정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도 이 성주 개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앉아 그 다음 넘겨서 333페이지요. 자기 속의 성품. 지금 여기 계신 분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여쭈보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뭐 목사님 저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렇고 또 목사님 앉아 옛날에 그 반자 기득께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근데 법무들은 자꾸 여기 사람들은 부처를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들은 범부라 그래요. 잘 봐, 우리 앉아 여기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앉아 선은 바로 자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교는 그렇지 가르침의 단계를 거쳐서 앉아 이 법을 가르치면 배우는 거고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사가 있고 법사가 있듯이 음식 이름 1000가지 10,000가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울 때 밥 먹는 힘 있듯이 바로 자성으로 내가 깨치면은 모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든 경전의 이치가 모든 이 8만 대장경이 반자신경에 다 들어있고 반자신경이 마음심자 하나에 다 들어있듯이 내 알을 깨친 모든 경전이 그냥 다 들어온다니까 뜻으로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 만약에 뭡니까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자기 차원의 설명밖에 못해요. 부처님의 8만 법문도 다 1:1 법문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 병에 맞는 법문을 해준 거예요. 그 차원에 따라 법문을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직접 내가 먹는 거고 내가 직접 바로 깨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사가 있고 선사가 있듯이 바로 손을 갖고 내가 깨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속의 성품은 이제 아까 말씀 찾는 마음에 참는 마음 관하는 그 마음이 붙인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살리려면은 영양 뿌리를 주듯이 사람은 참 사람이 되려 먼저 자기 성품자리를 보지 않으면은 다른 공덕을 지어야겠다. 다 유류의 공덕이죠. 유류가 뭡니까? 유류가 있고 무류가 있죠. 우리 조리대에서 물 새버리면 갖다 흘러버리듯이 유류는 흐르죠. 무류는 영원히 안 흐른단 말입니다. 이 무류의 공덕에서 이게 내 생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전에 백양사 송종종께서 참사람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참사람 운동이 뭡니까? 내 주인공 나를 깨달는 운동이죠. 그게.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밑에 3으로 내려가면은 보고 듣고 앉고 쓰고 말하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소소영영하게 보는 이것이 뭔가? 우리가 선문 같지 않은 이대로가 바로 자기가 바로 부처고 부처인데 그렇지 않고 부처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보조실선사의 수신계를 보면 이런 이제 글이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글씨가 많아갖고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보조진을선사 수신계를 보면은 상계가 상계란 거 욕계, 색계, 무색계죠. 심한 고뇌는 불타는 집과 같은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멸하려면 부처를 찾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면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 바뀌어서 아무리 부처 찾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밖에서 찾으면 자기 부처를 죽이는 거죠. 먼저 버려도 또 이렇게 신기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당신이 신기 있는 것은 신을 믿고 밖에 대상을 신을 믿었으니까 신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밖에 대상을 산신용신하고 밖에 신을 막 믿고 섬기니까 그 신기가 들어가지. 안 섬기는 신기가 왜 들어가요? 자기가 구치로 인연을 맺었으니까 신기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앉아 보면은 이 몸을 떠나서 있지 않다.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참마음은 호금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아, 슬프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다운 법인 줄 알지 못하며 법을 구하려 하면서 멀리 성인의 것으로만 미루고 부처를 구하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멀리 성인한테 또 다른 대상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분들 보면 누구 컨셉이 찾아가고 누구 훌륭한 선생님 찾아가고 백날 찾아봐요. 자기 스승은 자기 마음 안에 있고 자기 부처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밖에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봉스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컨셉도 유명한 깨치는 사람 다 기시를 일어났고 하지만 결국은 깨치는 건 자기가 깨치는 거죠. 밥은 자기가 먹어야죠. 밖에서 그러니까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면 이 뜻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뒷걸처럼 많은 겁을 지내면서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고 뼈를 갈고 골을 부수고 피를 내어 경전을 전부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이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다만 수고만 더할 뿐이다. 모래 삶아서 밥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깨쳐야 되지. 자기 마음밖에 서성 찾고 참 서성도 자기 마음이 참 서성이에요. 밖에 아무리 해봤자 자기 마음이 오직 자기 마음을 알면 겐지스 모레스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아는 모든 경제 뜻을 다 들어와요. 뜻으로 다 알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니 모두가 열의 지혜와 덕상을 두루 갖췄다 했듯이 원래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삼남하서 우리가 다 원래 부처라는 걸 알고 깨달으신 거예요.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허망된 생각이 모두 열애여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과거 모든 부처님도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이며 현재 모든 성현도 이 마음을 닦는 분이며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반드시 이 마음을 깨달은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인은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바탕은 번뇌에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오직 망년된 반년만 여의면 꼭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래서 성천 스님도 책 많이 경전 많이 보지 말라 그러죠. 눈에 가시가 된다고. 자꾸 아르마리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내가 음식 이름 1000가지 만가지 해서 내 베푸는 거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실탐 실수해서 내 마음을 깨쳐서 내가 생사를 해결해줘. 책이 지식이 나를 생사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죠? 334페이지요. 이 한마음 주인공이야말로 나의 진면보인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란 바로 참 자기이다. 자동차가 5번에서요. 자동차는 운전자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주인을 하고 운전자를 하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망심이나 내 육신이 주인을 하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아무리 육신의 만족을 시키려 해도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만족하고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뭐 하듯이 이 육신은 왜냐하면 모든 물질들은 각자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일심으로 평등하지만 물질에는 다 형상이 다 다르고 물질의 자체 성질이기 때문에 평등하지가 않다니까. 그대로 평등이지만은 우리가 그 물질의 형태에 따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취하려고 하면 우주를 다 취해도 내가 만족을 못 느낄 거예요. 물질적으로 만족을 구한다면은. 결국은 뭐냐. 그 물질을 구하는 인연가하고 물질에서 구하는 그 마음이 씌어갖고 내 마음을 깨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 남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불성은 모든 중생의 본성이고 한마음은 일체 중생의 본심이다. 8번이요. 중생으로서 나가 부정된 그 지점에 중생의 나가 아닌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바로 참된 나의 주인공. 한 번도 나지 않았으므로 죽은 바가 없고 무량겁을 놔두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온갖 괴로움을 초월해서 불생불멸 불정불감 불구부정. 이거 아까 반야신경 할 때 뭡니까? 64페이지 펴면 이거 반야신경 나오지 않습니까? 64페이지에 여기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정불감. 이 우리 법신의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거의 참나의 진공 자리에는 더럽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사 없는 도리를 알려면은 내 진공 내 한마음을 깨달아야 내가 생사를 자유자재한다니까요. 중생은 업력에 따라 이끌려서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고 깨친 성인은 내가 자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생사를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거 놔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의 업식의 나를 나로 알지 마시고요. 나 생각 이전에 근본 나의 참 생명자리가 있으니까 그 생명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생들은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 수학듯이 이 업식인 나가 내 참나가 아니니까요. 그 없이 생각 이전에 내 참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기 위해서는 뒤에 한 방법 내려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나의 의식, 나의 진정한 나의 그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환상인 것이다. 근데 중생은 그러한 나를 참나로 알아 거기에 깊고 진한 집착을 두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은행을 짓고 있다. 인연가합에 불과한 것을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요? 육건이 육진 경계에 갖고 육식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육식. 그래갖고 우리가 육권이 육진 경계 보고 듣고 생각, 이 생각, 육식이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게 망심 업식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에 비슷한 허상과 같은 거죠. 이 생각관념이 업식이요. 그래서 서산대사 시에 천만 가지 생각들이 새빨간 하늘뿌리에 한 점 눈과 같듯이 생각은 다 같잖아요. 이 중생의 망식이 쉬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성 절대 안 드러나요. 이번에 우리는 노예가 되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이신 사랑하는 우리 분별 업식이 자기인 줄 알고 그 분별 업식과 업식을 붙들고 육신과 더불어 아둥바둥 사는 것이니 그러나 그러한 나 말고 진정한 나 주인공이 있음에도 바로 나를 있게 한 근본을 제쳐두고 나가 아닌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있다. 우리가 끝없이 미생물에서 생사전에 진화하면서 우리는 이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육신과 거짓나 업식의 여기 노예가 돼서 여기서 이거 윤회 사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사실 모든 번뇌의 씨앗은 중생으로부터 자기 사랑이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생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해안, 환희 등은 모두 중생의 자기 사랑인 것뿐이다. 자기를 이해한다 하면서 자기를 주저하는 격이 아니시 이것이야말로 전도망상 뒤집힌 꿈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나 또 온갖 것 다 해들어도 육신은 어차피 썩었어. 우리 몸은 치수 아픔으로 있고 피고름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만족스스로 자꾸 낮은 차원에 진짜 끄달리니까 낮은 차원의 몸을 받는 거고, 정신은 멘탈의 세계로 올라갈수록 내가 높은 정신의 차원의 세계로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신 분들 얼마나 물질적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육신의 노예가 되었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정신의 자꾸 좀 마음을 닦아서 정신의 세계로 진화하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진짜 밥 한 끼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 뭘 그렇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죽는다, 괴롭다, 힘들다, 온갖 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56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참 먹기 힘들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70년대 초에 제 동생하고 김 한 잔 갖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김 한 잔 하면 그냥 그걸 사각으로 나누고 갖고 밥 싸먹는데 동생은 찔끔 찢어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먹고 저 다 먹고 동생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찢어다오 그랬더니 형 거 다 먹었잖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 흔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 정신이는 뭐 죽는다 살는다고 자살하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물질의 오욕은 있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원래 한 테일즈 욕망의 이름 뭐 전차랑 그거 연극 보시지 모르지만 육신의 만족은 없다니까. 물질의 성질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욕망 아무리 만족시켜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런 물질의 만족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자꾸 검색의 산업 상전에 물질적인 육신의 욕망에 자꾸 해야 되니까 죽을 수도 물질적인 그런 욕망의 그런 차원의 세계로 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이게 공부하다가 공무생활 그만두고 동기들 지린다 고시 공부하다가 사기를 이렇게 개길러지 갔는데 임마가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임마 어머니가 있다가 야, 여자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아 결혼하고도 공부할 수 있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허락 안 해가지고 참 나중엔 자꾸 감정 쌓이니까 이제 깊은 저 산속에 절로 가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시험 때 출가 선임이 됐는데 전에는 그렇게 부담스럽던데 서린 되니까 과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갖고 산신강에서 무지하게 울었어요. 있겠습니다. 잘 살게 해서 행복하게 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도 자기 감정이더라고요. 사랑도 자기 감정이에요. 아니요? 사랑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감정이구나. 이게 우리가 전업식처럼 사랑도 자기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질적 희로애락도 이것도 이 가짜구나. 그다음부터는 앉아는 그런 그 생각이 나도 뭐 또 누가 앉아 제가 저번에도 천안에서 대성하고 나하고 후배하고 얘기하다가 앉아 뭐 제가 여기서 또 너무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 그냥 그대로 나더라고요. 감정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사랑도 자기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기쁨과 슬픈 사단 7정이 분노인 것도 모두 보면 중생의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 이런 육신에 대한 자기 사랑, 나의 것, 이런 물질적 낮은 차원에서 앉아는 벗어나십시오. 그 이전에 나의 참 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뒷바뀐 꿈과 같은 생각, 반자승의 정도몽상가 있잖아요. 이런 맺듯이 이 뒷바뀐 꿈과 같은 거짓 나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4번이요. 중생이 돌아갈 것은 본래부터 부치었던 그 참 성품, 그 성품은 그 성품은 태양과 하늘과 같다. 지금은 내 생각과 육신은 본래 나에게 일어난 한점의 먹장 구름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믿어온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니 아주 없어서 하는가. 어느 때 나의 실체를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없는 것이. 여기 보면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무은 만리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리무 주렴에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앉아 중생의 우리가 보시는 이게 없어야 만리무은 만리천이라고 했지. 본래 자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나 이게 벌어져야
해와 달이 드러나듯이요. 본래 나 참나인 진공 성품 영원히 밝고 영원히 청결하여 걸림이 없는데 다만 중생심 번뇌심 삼독심 망념을 말미암아 가려 있으니 맑고 밝은 하늘에 구름이 덮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람이러 구름이 흩어지면 망념이 사라진다면 진공 성품은 그대로 여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흩어지면 말리면 말리처럼 구름이 없다면 그대로 자성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번뇌 망상, 그래서 중생 우리의 근심 걱정은 사람들은 분명히 지나가고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90% 중생들의 근심 걱정이 지나가고 없는 그에 대한 집착과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욕망으로 해서 근심 걱정이 쌓였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서 한 발짝도 지금도 시간도 흐르고 지구도 돌고 있고 우주 밖에 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발자국은 세고 오지 않았으면서도 지나간 과거에 대한 과거는 없다니까요.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감. 어떻게 이게 사업하는 시작하고 망해서 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망했다는 걸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과거 틀에 매여 살고 있어. 없는 과거에 지나간 발자국 없는데 발자국 세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매달 생각 과거에 있으니까 현재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은 신하고 없는 과거에 집착과 오지 않는 미래 욕망에 끄달려서 근심 걱정했고 지금 못 벗어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요? 여기 보면 이게 신행이 27페이지. 시간사. 그래서 우리가 나의 참 주인공을 모르면서 거짓 나 한상의 주인을 알고 나의 것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해서 거짓 나가 주인공을 맡고 있으니 7번에요. 허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다면서 참다운 자기가 아닌 중생심, 이기심, 자만심에 빠진 자기 거짓 나를 나라 믿고 있으니 참나가 드러나지 않으니 거짓 나를 비껴나게 해야 참나의 주인공이 드러난다. 제가 그랬죠. 항상 그랬죠. 망상 불기시의 진심 본자이니라.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진심이 내 자연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나라는 망상의 먹구름처럼 갈고 있으니까 자기 참나 주인공은 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법 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홍 스님도 그 말씀하셨죠. 현대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투과돼야 된다고. 이 투과되기 위해서는 거짓 망상심 쉬야죠. 우리는 4번이요. 그러니까 338페이지요. 4대 화합의 육신. 중생은 자나깨나 평생을 두고 나는 사실 인연과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을 이루어진 이런 인연과합이 이걸 나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연과합에 지나지 하늘의 뜬구름처럼 인연에서 임시에 지어진 것인데 경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육신이라는 것은 부모 정렬로 모아진 것이고 4대 집합에 불과한 것이다. 육신도 실체가 아니니 꿈속에 여기 4대 우리 중국의 성조선사께서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받았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성조대사가 4대 오온이 공안이 칼로 내 목을 쳐도 곰바람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육신이 나가 아니야. 옷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옷 낡으면 버리듯이 그냥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대육신 연가합이고 그러면은 이항종의 이산영우 선사한테 앙산 해적 선사가 있고 항엄 지한 선사가 있는데 항엄 지한 선사가 그렇게 천재라서 온갖 경전을 다 봤어요. 그렇게 온갖 경전을 다 봤는데 이산영우 선사가 그렇게 참선 바로 손으로 바로 깨치심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온갖 경전을 다 봐도 깨치지를 못합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해갖고 부처님 부설법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35세 깨달았을 때 안한존자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환희 기쁨이라는데 그 안한존자가 20에 출가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앉아 그러면 35, 55세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안한존자 출가하고
나를 시봉해달라 했더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부처님이 하신 슬법을 저한테 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시봉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모든 가르친 법을 다 해봐도 안 한 게는 못 깨치가지고 결국 치료부에 처음에 못 들어갔듯이 항은제한 선사가 그렇게 경전을 천재